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를 예배 인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예배를 많이 인도해보고 찬양 인도를 해봤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워가고 있고 여전히 제 자신과 싸워가고 있고, 특별히 무대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이 보이는 모습과 또 저의 이 내면과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이질감도 있고,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에게 또 예배 인도자들에게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늘 이제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인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매일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쯤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첫사랑의 경험이 있죠. 없으십니까? 예, 진짜 첫사랑도 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또 변함없으신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매일 드리는 수요 예배인데,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어떨 때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어쩔 때는 되게 좀 건조하고 누구 때문일까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오늘 내가 오늘 좀 전에 아내랑 약간의 그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예배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기타 줄이 잘 안 맞아서 하나님이 혹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내가 숨겨놓았던 어떤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능적으로 그 찾는 이유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그 뜨거웠던 기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또 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매일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첫 번째 생각난 그 단어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갈급함, 간절함.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갈급하면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되게 본능적인 것이죠. 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회복되는 것이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하는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63편을 제가 이제 한 5-6번 또 계속 봤어요. 이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보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하고 이제 주를 간절히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 이 광야에서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하고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갈급함만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직선적인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해 갈급해 하십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갈급할 때는요,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중국에 있는 어떤 교회나 우리 이제 북한에 있는 교회들 예배를 드려보면 뭐 화려하게 오늘의 교회 같이 세련된 것도 아니고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뜨거운 예배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갈급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얼마나 갈급해야 되냐면 시편에 보면 이런 다양한 그 비유에 관련 비유로 이 갈급함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42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그 물을 찾냐면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너무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사슴이 너무 물이 먹고 싶어서 막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저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은 지금 조금 목이 마르다 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헐떡거린다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헐떡거리는 거, 내가 오늘 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헐떡거릴 정도라면 물을 안 먹어서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슴이 얼마나 간절히 찾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꼭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재의 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떠십니까?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한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또 시편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개역개정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정말 더하다라고 두 번을 얘기.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지를 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왜 아침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파수꾼이 왜 아침을 기다리죠? 군대에서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쓸 때 보초를 이제 제일 쓰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그 야간 근무라고 하잖아요. 밤에 야간 근무 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특히 2시, 4시 이런 근무 있잖아요. 진짜 그 2시에 막 깨우면 기분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2시에 깨우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 이제 저희 아내도 육아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밤에 그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100일이 되면 아기가 분명히 잘 것이다라고 서로 은연중에 기대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그만큼 갈급하죠. 잠을 자는 것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냥 자야 됩니다. 우린 졸리면 자야 돼요. 이 파수꾼은요, 이 보초를 깨워서 이제 가면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절대로 적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초가 적군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초는 다음 근무자를 기다립니다. 다음에 나 대신에 이 자리를 지켜줄 사람을 기다리죠.
나 대신에 여기에 서서 책임감도 있겠죠. 졸린데 안 자는 이유가 뭐죠? 내가 여기서 이 2시간을 1시간 반을 버텨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 시간에 적군을 기다리진 않아요. 내가 쉴 수 있는 다음 근무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죠. 10분만 늦어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또 후임병이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그 10분, 5분 늦은 것이 아침에 그 소대 분위기가 어떤지를 판가름하는, 고참 근무에 10분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죠? 별거 아닌데 잠을 10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냐면, 다양한 비유를 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리죠? 아침이 돼야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이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다음 근무자가 없이 그냥 밤에 계속 진지를 지키는데 정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눈을 크게 뜨고 지키겠습니까? 아침이 동이 뜰 때 왜 기분이 좋죠? 잘 수 있구나. 나는 잘 수 있구나. 파수꾼은요, 아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번이나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주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덜하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다가 아닙니다. 더하다. 2번이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졸린 것, 매번 힘들 때 그 잠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더 간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또한 이제 다른 말씀이긴 한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물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물물에서 그 물을 이렇게 퍼달라고 하다가, 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뭐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인 거 모르고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우물물을 먹으면 또 다시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은 마른 거죠. 실제로 육체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와서 계속 우물물을 몰래 길러서 먹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죠. 네가 여기서 매번 우물을 길러서 먹으면 금방 목말라지는데, 얘기하시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간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맛을 맛보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해서 내가 그 해갈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다윗은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광야에서도 보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성소가 아닙니다. 잘 갖춰진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도, 내가 이 광야에서도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평시도 아니에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배고프고 막 목이 마르고 햇볕이 너무 쬐고, 이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여기서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야 같으십니까? 다윗도 거기서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좋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빠르기가 한 140에서 130 정도 되는 빠르기의 노래를 우리는 기쁜 찬양이라고 합니다. 70 정도 되는 노래를 느린 찬양이라고 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면 빠른 찬양과 기쁜 찬양과 경배 찬양은 보통 빠르기로 구분이 됩니다. 140 정도 되면 그 회중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게 우리 한국에 맞는 박자입니다. 한번 쉴 수도 있고, 더 이상 빨라지면 너무 빠른 찬양이 되고, 이건 너무 기쁜 찬양이 되고, 익숙하지 않은, 또 좀 경배하는 찬양은 좀 느려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포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진정한 기쁜 찬양은 빠르기로 결정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보면 보통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 때문에 바뀌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매달려 있다면 예배는 딱 그 수준인 것이죠. 예배는 딱 그 수준인 것입니다. 매번 그 수준에 우리는 목말라 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수많은 그 찬양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계속 봤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왜 고백했을까? 다윗이 도대체 왜 고백을 했을까? 다윗의 상태는 지금 되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뜨거운 태양 아래 있습니다. 힘들어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이죠. 자기가 지금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생명이 나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제가 이제 뭐 열왕기를 보고 계속하면서 다윗을 되게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을 봐요. 예뻐합니다. 다윗을 계속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 왜 그런가 보면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예뻐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주의 인자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갈급했습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죄를 졌지만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을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대가 지불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래 이 본질을 갖고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없는 자들이죠.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렇고 또 누군가의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기억할 때 예배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그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낫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 중요한 것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도, 우리의 꿈도 희망도 주의 인자하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손을 드냐면 주의 이름 때문에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칭송하고 내가 왜 손을 들고 어떤 것을 찬송하느냐 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주의 이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되게 본질인데 우리가 평생 동안 손을 들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주의 이름 때문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손을 들어야 되죠. 저는 찬양 인도를 이제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월십 리더들이 있어요. 영국의 그 팀 휴즈라는 사람 제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다음에 빛 되신 주라고 아세요? 나 주를 경배하리, 그거 지은 분이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앨범도 되게 좋아하고 작년 11월에도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영국 가서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팀유주의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뷰티풀 원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라는 곡인데 그 노래를 제가 이제 앨범에도 부르고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팀유주의 집회 때문에 너무 이 흥분이 됐어요. 팀유주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앨범으로만 듣던 팀유주를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영국까지 와서 집회에 참석하다니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뷰티풀 원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CD랑 똑같아. 막 흥분이 됩니다. 음악적으로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예배 막 너무 이 흥분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제가 간구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월십 리더에 대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제가 흠뻑 취해 있었던 것이죠. 또 다음 날은 또 매튜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 누가 나올까? 오늘 티미주가 또 나올까? 어떤 자매 하나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예배나 어떤 틀이 딱 잘 갖추어져 있는, 내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서 늘 예배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범주에 벗어나는 자매 하나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그 자매가 맸는지 자매가 기타를 맸는지 모르는 아주 키 작은 자매가 걸어 나왔는데, 여기서 뭐 놀랍게도 그 자매가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서 제가 회개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 자매가 찬양 인도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틀려요. 이렇게 앉았는데 막 틀리는 거예요. 막 틀리고 제가 느끼기엔 이 밴드가 힘들어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 그런 느낌이 계속 나 혼자 막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창피하고 내가 왜 얼굴이 빨개지고 중간에 뭐가 딱 틀어져 갖고 갑자기 적막한 분위기가 됐어요. 난리가 내가 막 난리가, 이거 어떻게? 근데 저 뒤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 분위기에서 어떤 그 영국에 있는 한 분이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그 찬양 아시죠? I love you Lord. 뒤에는 뭐 영어로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그 2,000명이 다 그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누구를 인해서 손을 들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손을 들었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제가 손을 들었냐면 제 기호와 제가 예상되는 범주 안에서 그게 좋을 때 제가 그냥 손 들고 찬양했던 거죠. 우리 인생은 매번 그럴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우리의 예배 성공과 실패를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주로 인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음악도 아니고, 음악도 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패합니다. 근데 주로 인해서 손 드는 것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될 이 노래의 이유는 주로 인해서 손을 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가 예배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로 인해서 손을 드는 거죠. 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로 모든 사람이 손을 들 때 이 공간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로 인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5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왜 무너져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왜 무너져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왜 오늘 예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 성전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의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적용했던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막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지금 막 머리에 막 고기가 떠오르고 기름진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주로 인해서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인해서 만족하겠다. 내 영혼이 그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만족하는 예배를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죄의 본성이 들어가고 쾌락이 들어가고 음란함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영혼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라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영성이라는 것이 있죠. 캘리포니아 영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 너무 만족할 만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음식도 풍성하죠. 저도 막 얘기하면서 한국에 누가 이제 얘기하면 여기 너무 좋아. 뭐 해변도 몇 개가 있고 막 풍성한 많은 것들을 햄버거 집도 되게 많고 뭐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맛집도 많고 고기도 싸고 뭐 너무 풍성한 것이 많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보이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풍성함을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건 줄 알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해야 우리 너무 여유 있고 너무 좋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회개했습니다. 정말 깊은 곳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뿌리 깊은 데부터 만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거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밥을 그 육체적으로 잘 먹는 그 순간 풍성함을 누리는 순간 육체적인 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먹는 것처럼 아주 충분하게 만족한다면 그 맛을 본다면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까요?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그 깊숙한 곳부터 이 만족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 계속 묵상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 삶에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그 주일날 그냥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전체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나이스하게 되게 좋고 너무 좋은 예배로 그냥 그치고 집에 가서는 또 우리는 죄짓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만족을 얻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이 예배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극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극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상영을 4개 하는 거예요.
7시 반에 상영 하나 하고 9시 15분에 하고 11시 반에 하고 그거 놓쳤으면 2시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그냥 상영하는 거 보고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거기서 그냥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삶의 진짜 뿌리 깊은 곳에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예배와는 분리되고 예배는 점차 아주 작아지는 거죠.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또 죄짓고 또 음란해지고 또 패역하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또 우리는 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충분히 만족하는 겁니다. 그 영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바라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뜨거운 집회, 어떤 뭐 성령이 충만한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얼바인에서 우리가, 저는 이 맨날 알톤으로 가는데 이 알톤에 운전하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405를 타고 가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보다 밑에 있고 성공보다 밑에 있고 어떤 쾌락보다 밑에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충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했던 것들 다 오늘 이 밤에 좀 뿌리를 뽑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음란함과 패역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